어제 우리 요절의 말씀이 154절이었죠. 15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 주여.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여,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L-O-R-D, 로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렇게 부르짖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뭐냐면 종이다, 그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자이고 예수님에게 메인 자이고 예수님에게 종으로 사는 자이고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자이고, 그걸 함께 깔고서 부르는 호칭이 주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노예가 갖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노예는 한번 노예가 딱 되는 순간 평생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인으로 딱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가정의 노예가 딱 되는 순간 그걸로 이미 모든 운명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인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노예가 갖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소유권은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까지도 그렇습니다. 생명까지도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노예, 종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로 자신의 여가라든지 자신의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요. 내가 뭐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건 종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여유 전혀 없는, 그것이 종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의 특징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종에게 있어서 주인의 말이 자신의 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로 그에게 있어서 법이 될 수 없고요. 주인이 하는 말만 이 종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유일한 법이 됩니다. 그것은 도덕과 사회적인 법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종이 갖는 그 당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주님의 말씀, 그 주인의 말씀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종의 입장에서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주인의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결국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또는 산상부훈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엑기스로 모아놓은 알집과 같은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그 알집이라고 하는 것은 막 압축해 놓은 것을 알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알집을 풀면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마태 5장에서 7장까지가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 산상, 천국에 대한 복음의 알집과 같은 내용인데, 그 말씀을 전가하고 나서 마태 7장에 딱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최고로 가장 현명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장 내일의 꿈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바로
주와 종의 관계성 속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암송한 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래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시면은 164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씩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경에는 이 숫자에 대한 것이 참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상징이면서도 실제적인 숫자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를 상징으로만 해석해도 문제가 생겨요. 실제적인 숫자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멋진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숫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 오늘 여기 7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왜 그냥 찬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164절에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주장하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신약에서 7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고집스럽게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이제 3월 달부터 우리가 제 2번째 새벽기도 총진군 하는데, 이번에 새벽기도 총진군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를 꼭 한번 이번 기회에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 22장까지 요한계시록 설교자, 목회자로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목회 은퇴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설교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목회 초창기에는 취급하기가 힘든, 버거운.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좀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속에는 너무 많은 상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2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이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2권의 성경을 잘 풀어가야 돼요. 풀어가면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내일의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담겨 있거든요. 그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1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강해를 한번 들어야 될 필요가 꼭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계시록 속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끌고 가요. 인을 떼어도 7개 인이 나오고, 태접이 나와도 7개 태접이 나오고, 나팔을 불어도 7 나팔이 불고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 교회가 나와도 7 교회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눈이 나와도 7 눈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고집스럽게 끌고 가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럴까?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번, 마지막 7째 날 몇 바퀴 돌아요. 왜 그럴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 나아만 장군, 아람 사람의 나아만 장군, 문두병 걸렸잖아요. 저기서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게지바이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님이 문둥병 걸려서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한마디 합니다. 우리나라 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이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장군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수레에다가 보물을 잔뜩 싣고 이스라엘까지 오잖아요. 엘리사의 집에 왔습니다. 딱 왔는데 그 먼 길 기대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웃나라 여러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딱 뜨니까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의 실세를 가진 사람이 딱 왔는데 이 엘리사가 얼굴 하나 보이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쪽지 하나 전달합니다. 당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 왜 7번일까? 나 한두 번 들어갔다 나와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한두 번 그걸로 제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7번 들어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나만 장은 확 나서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순간 옆에 있었던 신하가 딱 한마디 합니다. 이 문대가 여기 오는 목적이 뭐냐? 병 낫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가지 말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병 낫고 가면 되지. 이 문대가 지금 가면 이 문대가 어떻게 될까? 이 문대가 그 지혜로운 그 신하가 옆에서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체면 지키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자존심 세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는 곳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곳은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무슨 체면 챙기고 자존심 챙기고 그거 챙기려면 세상이 훨씬 더 나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와서 7번 담가서 어린아이처럼 은혜 받고 어린아이처럼 희어지고 어린아이처럼 건강해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충만해지고 그러고 살기 위해서 오는 게 교회예요. 왜 7번인가? 왜 7번인가?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를 아주 고집스럽게 끌고 가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리고성 거기 또 7바퀴도 7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 그 전에 소리 지르면 왜 안 됐을까? 왜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이게 성경 속에서 계속 쭉 나타나는 7이라는 숫자의 그런 의미성인데 이 숫자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 숫자로 시작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숫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마지막 7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달력과 주기는 7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월요일이 먼저입니까? 주일이 먼저입니까? 주일이 먼저입니다. 시작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데 우리 생각은 말이죠.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생각하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달력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딱 걸어놓고 우리 머릿속에는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시작, 우리 날의 시작, 우리 시간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7일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생체 리듬학적으로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 정신학적으로도 그러고 우리가 모든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7을 주기적으로 해서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걸 깨면은 효율도 없을 뿐더러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기를 지켜가면서 살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져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여러분,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 49, 그날이 77절입니다. 77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수로 가면 7배에 7년, 그 7년을 우리가 안식년이라 그런 거예요. 그 안식년에는 모든 걸 다 놓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을 7번 반복하면은 49년이잖아요. 49년 그 다음 해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해서 50년 희년. 그 희년이 되면 팔았던 농토, 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7을 주기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종류의 새와 동물의 임신 기간이 7을 배수로 해서 그렇게 임신 기간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닭은 21일입니다. 7 곱하기 3. 쥐는 7 곱하기 4, 28일입니다. 고양이는 7 곱하기 5, 35일입니다. 개는 7 곱하기 8, 56일입니다. 사자는 7 곱하기 14, 98일입니다. 양은 7 곱하기 21일, 147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7 곱하기 40이에요. 그래서 280일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7을 중심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주기가 7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소리, 음정, 도, 레, 미, 파, 솔, 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시. 그죠? 몇 개예요? 7개. 왜냐하면 헷갈리는 것이 도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레,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개잖아요. 7개죠. 소리를 7개로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색깔도 7개잖아요. 빨, 주, 노, 초, 파, 람, 보. 7개잖아요. 7개. 근데 이 7개 이 소리 이 가운데 사람이 가장 뚜렷하게 듣는 소리가 3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소리이면서도 가장 사람이 뚜렷하게 듣는 음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도, 두 번째가 미, 세 번째가 솔. 삼음. 이 삼음을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요. 도, 미, 솔이라고 하는 음이. 그런데 색도 3가지 색이 있습니다. 삼원색이 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빨강, 노랑, 파랑을 함께 섞으면 무슨 색깔이 돼요? 검정색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빛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가면은 빛의 세계에서는 빨강, 파랑, 그러니까 노랑 대신에 파랑이에요. 파랑. 빨강, 파랑, 초록. 이것을 합치면 빛의 세계에서는 이 삼원색을 합치면 무슨 색깔이 되느냐면 하얀색이 됩니다. 자연색에서 삼원색을 합치면 검정색이 되고요. 빛의 세계에서 삼원색을 합치면 하얀색이 돼요. 참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색깔을 합치면 주의 색깔이 돼요. 근데 하늘의 빛에 하늘을 의미하는 빛의 삼원색을 합치면 정결케 되는 흰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찬송을 하는데 왜 7번 찬송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송. 그러니까 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해요.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7번씩, 70번씩이라고 해요. 용서에 대한 숫자를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용서가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용서예요. 정말 생각으로는 입으로는 근데 여기로는 풀리지 않는 게 용서. 근데 그 용서에 대한 차원을 뛰어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히 부어질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인데, 그래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숫자적인 의미를 거기다가 넣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실 때 숫자 개념 안 하셨어요. 용서에 대한 부분만 예수님이 숫자 개념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감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가 됐으면 좋겠고, 찬양도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7의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용서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내가 피해서 지구를 떠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죽음모에 가서 숨을 수도 없고 세상은 그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혼자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외롭게 그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서로 얽혀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이 얽혀지는 관계가 심한 사람이 늘 부딪혀야 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용서도 7의 완전한 숫자로 용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7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의 깊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7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도 7의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아도 7의 완전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7의 숫자를 가지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을 살아도 7의 숫자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에 대한 의미, 숫자에 대한 의미는 계시록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으로 숫자 1부터 시작해서 666까지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의미, 이 숫자가 풀려져야 성막이 풀립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 읽으시면은 성막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성막이 제대로 보여져야 구약 성경이 풀려져요. 근데 그 내용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언젠가 이 성막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막도 그러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숫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이해를 해서 성경이 이렇게 확 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절의 말씀 16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월요일이면은 119편이 끝납니다. 며칠 했을까? 22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이 19편은요, 119편은 아주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쓴 시가 119편입니다.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첫 글자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말에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첫 시작을 그 알파벳의 그 단어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2연을 8절씩 해서 여기에 긴 119편의 시를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